할렐루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은사가 뭘까? 저는 늘 생각하기를 제가 부흥회를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을 정말 저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성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 저녁 집회는 어린이들 나올 수 있을 만큼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갓난아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일 미만의 아이들도 안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최대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총동원 명령을 내려서 좀 다 함께 나오면 좋겠고요. 또 지금도 열심히 모이지만 선교회, 속회 또는 기간별로 최대한 연락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지막 성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1983년도 군대를 제대하고 났는데 딱 2달 있다가 한 7월 달쯤에 문산에 있는 문산 장로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문산 장로교회는 군대에 있을 때 가끔 나가서 제가 이렇게 예배드렸던 교회인데 문산 장로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무슨 부탁이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성회를 인도해달라고 10번의 부흥성회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교 2학년밖에 안 마쳤어요.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저보고 부흥성회를 인도하라며.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죠. 아니 목사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부흥성회를 인도하냐고. 난 부흥강사가 아니라고. 나는 신학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인데 아니 나보고 부흥성회를 인도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내가 문산 지역에서 당신이 군정활동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당신은 얼마든지 삶의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부흥성에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이 목사님 안 된다고. 내가 무슨 부흥 강사냐고. 난 절대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점잖게 이렇게 말했어요. 김전도사, 목사님 말에 늘 그렇게 불순종하나?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말씀이라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좀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목사님이 김전도사 목사님 말에 그렇게 불순종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부흥회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 보고 부흥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 가서 참 큰일 났네요. 그리고는 설교 준비를 10번을 해가지고 가서 문산 제1장로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것이 제 부흥회 첫 출발입니다. 1983년도예요. 신학대학교 2학년 마친 2학년짜리가 군대 아직 갔다 와서 3학년 복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흥회를 나간 것이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지금까지. 그러니까 42년 전에 횟수로 42년 전에 부흥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오늘까지 아무튼 부흥회를 나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이 부흥회로, 또 학생 부흥회로, 청년 부흥회로, 장년 부흥회로, 지방연합성회로, 해외 집회로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마지막 날에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학생들을 축복하고 청년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꼭 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돌 간신히 지난 아기를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안고 나왔어요.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탁 거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아기를 막 들쳐업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기 데리고 그냥 앉아있어. 나는 새벽 기도 시간에 아기 우는 소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 아기 우는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야? 그게 죽은 교회지. 아기들이 떠들고 학생들이 떠들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그냥 아기 울어도나 설교할 수 있으니까 교인들 신경 쓰지 마. 목사가 괜찮은데 왜 쳐다봐? 그냥 앉아있어.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이 아이가 들었나 봐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설교 끝날 때까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났는데 젊은 애기 엄마들이 목사님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들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고 싶은데 이 어린 애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교인들의 눈초리가 느껴지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날도 다 몸둘 바를 모르고 다 젊은 엄마들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멈추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애기들 안만 떠들어 여기 다 뺑뺑뺑 돌아도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애기들 데리고 나오면 축복 받아야 되니까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갓난아기라도 데리고 나오고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데리고 나오고 다 데리고 나오세요. 내일은 다 좀 총동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일은 우리가 다 함께 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하나님 뭐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 기도나 청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번 부흥성회 동안에 받은 은혜, 깨달아진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부흥회 때 말씀 받았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물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일은 제가 이름 호명 안 할 거예요. 이름 호명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내일은 이름 호명 안 할 테니까 지금까지 안 한 거 7번 모아서 하세요. 이름 호명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새 시대를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출애굽기 얘기를 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쯤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드는데 1년 걸렸어요. 그리고 법궤를 다 만들고 성막을 다 만들고 율법을 배운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2년 출애굽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얼마? 2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신명기 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라. 끔지럭거리지 말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건의안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 땅을 쳐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우리가 어느 성을 쳐들어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정한 다음에 쳐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모세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된 거예요. 이게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되어져요. 근데 신명기 1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빨리 올라가, 서둘러 올라가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의 생각이 좀 섞여요. 사랑의 방법이 좀 섞여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정탐꾼들 뽑아서 정탐하고서 온 다음에 보고 받고서 올라가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삐그덕거리는 일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 생각을 자꾸 섞게 되면, 인간의 방법을 자꾸 섞게 되면 그때부터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냐면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40일 동안을 정탐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좋은 소식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40일이 지나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앞에 세우고 정탐 보고대회를 열게 됐어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어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다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덧붙이기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얼마나 체격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무기, 그들의 도성 이런 걸 다 보고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들 이런 것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를 받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내린 것 같아요. 안 되겠구나. 불가능하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 순간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면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고. 그 원망은 또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하지 않은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라고. 우리도 할 말이 있다고. 우리들의 얘기 좀 들어봐요. 그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간신히 백성들을 조금 안정시킨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앞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하게 평가했다는 말이, 악평했는데, 나쁘게 말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가서 분명히 보았다고,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우리의 먹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놈들까지 죽여.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 접근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그들에게 임해서 그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나만 배웠다, 나만 알았다, 이게 이단이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우리도 생략하고 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회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다만 성난 회중들이 그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40일을 정탐했으니까, 2년 동안 지금 걸어왔으니까 40년을 채우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의 출애굽의 1세대들, 출애굽했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울고 불고 회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내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반응했다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고 말고 나의 자녀들 때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했다면 지금으로부터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40년 뒤로 늦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약속과 축복을 지금으로부터 받고 싶어요? 40년쯤 뒤에 받고 싶어요? 예? 아니면 그 축복을 나로부터 받고 싶어요? 나는 지질이 고생해도 좋으니까 내 자녀들만 받게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나로부터, 이왕이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새 시대를 그때부터 열어갈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이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뒤로, 좀 뭉뚱그려 말하면 40년 뒤로 늦춰지게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아주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도시 국가가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요, 무기가 많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의 숫자도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군인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군수 물자도 없어요. 그런 무기도 없어요. 우리는 훈련되지도 않은 오합지졸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고대로부터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그들이 잘못 본 걸까요? 바르게 본 걸까요? 그거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다 본대로, 육신의 눈으로 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보고 나니까 자기들은 죽었다 깨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라고 보고한 거예요. 누구를 더해서 생각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자기들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보여주셨어요. 또 출애굽에서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리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심으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가 또 손을 내미니 바닷물이 잠기면서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전차부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니 물이 샘솟아 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날마다 고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임을 보여주셨고,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번성한 문화, 도시국가, 많은 군대, 군수 물자, 훈련된 군인들, 또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보고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능할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또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잘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될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교인들 이 실력 갖고 그거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재정적인 능력,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지키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뭐 5.0, 10.0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제가 교회를 2번 건축을 했는데요,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원로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계산해보고 하세요. 나는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인 것을 알았어요. 아, 믿음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믿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에서 13년, 10년 이렇게 목회했기 때문에 몇 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마다 믿음으로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 믿고 합시다. 하나님 신뢰하고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난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이야. 신체 검사 결과 너 집으로 갈래? 군대 갈래? 그럴 때 집으로 갈게요 그랬으면 난 군대 생활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어리석게 군대 내가 할 일이 뭐 그렇게 많다고, 나 안 가면 뭐 군대에서 누가 뭐 할 일이 없을까 봐 내가 군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도착한 통신대대에서 일주일에 4번, 5번, 6번씩 설교하면서 군대 생활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15개월쯤 군대 생활을 했는데 사단 군종 참모 중령 되시는 분이 저를 불러요. 장로교 정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를 부르더니, 저기 김광현 상병, 통신대대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군종사병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산 쪽 파평리에 가면, 파주 쪽에 가면 58 포병대대라고 하는 포병부대가 있는데 거기 군종사병이 제대하게 됐으니 그 부대 전출 가서 군종사병, 군종전도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병으로서요, 한 부대에서 15개월 군대 생활하고 나면요, 그 부대가 제일 편해요. 상병 달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그때 다른 부대로 옮겨가면 얼마나 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나를 보고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사전에 목사님께 불순종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니네 대대장한테 내가 말할게. 그리고는 저를 전출을 보내셔서 제가 1사단 통신대대에서 포병대대로 군대생활 15개월쯤 하실 때 옮겨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이제 다시 사람을 사귀어야 되니까 대대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진 군종사병 김광현입니다 인사하고 전진 하고 다 인사하고 다녔어요. 대대급 부대는 보통 간부들이 한 40명쯤 돼요. 40명쯤 되는 간부들에게 다 인사했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된 부대인지 그 부대는 40명 간부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때가 1982년도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600만쯤 기독교인이 있을 테니까 그 당시에 6, 7명 중에 한 명은 기독교인이 통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 부대는 40명 간부 중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한 명도 없어. 처음서부터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험한 부대로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시려고 이렇게 험한 부대로 보내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본부중대 가니까 제가 이제 대대 인사과 소속이거든요. 거긴 군종 장교가 군목이 없는 부대니까 인사과장이 저를 제 상급 지휘관이 되는데, 인사과장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군종사병, 나는 조상 대대로 뼛속까지 불교 신자야. 너는 내 부하인데
네가 내 부하로 있으면서 이 부대에서 한 명이라도 전도했다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엄포를 놨어요. 한 명도 전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리고 이제 본부중대 갔더니 본부중대 인사계가 상사인데 군종사병 내 소문 듣고 왔나? 그래요. 아니 못 들었습니다. 궁금하잖아. 자기 소문 듣고 왔냐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소문이냐고 옆에 있는 병사 보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 전임 군종사병, 전임 군종전도사가 있을 때 주일날 본부중대원을 중심으로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 주일날. 그 전임 군종사병이 장로교 지금 목사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목회 잘하시는 분. 그분이 아주 그냥 병장 때인지 상병 때인지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죠. 갑자기 저의 뒤에 예배당문이 군인교회 예배당문이 확 열리면서 본부중대 집합! 그리고 문 꽝 닫고 나가더라는 거야. 아무리 군대라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집합 거는 건 없거든요. 근데 군목이 없는 부대라고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는. 본부중대 집합 그러고 문 꽝 닫고 나가니까 앉아있는 이 사병들이 좌불안석이 돼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 중에 고참이 있잖아. 야 나가자. 일어나.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30명 예배드린 사람이 다 일어나서 다 나가버렸어. 30명 놓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30명이 다 나갔어.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무도 설교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군종 전도사가 계속 설교를 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교회마다 물으면 다 해야 된다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되나? 열불이 나서 설교가 되나? 설교를 중단하고 이 전도사님이 강단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중에도 전 예배 시간은 보장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설교하는 시간에 다 끌고 나가는 이런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집합을 걸었던 본부중대 인사계 상사죠. 그분이 강단 위로 요즘은 이렇게 다 신발 신고 올라가요. 옛날에는 그때만 해도 다 카페트 깔려있고 신발 벗고 강단에 올라갈 시절이거든요. 군합발을 신고 그냥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군종사병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일으켜 세워서 강단 위에서 따기를 때리고 조인타를 까서 반쯤 죽인 다음에 멱살을 잡고 입만 오는 본부중대원 아니야? 집합 소리 못 들었어? 그리고 멱살 잡고 끌고 나가서 작업 반장으로 보냈던 부대가 그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계가 내 소문 듣고 왔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이런 부대로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눈이 커야 겁이 많다 그러는데 저같이 눈이 와이셔츠 단추구멍만한 사람도 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겁이 우리 집사람이 갖고 나 당신은 왜 이렇게 겁이 많냐고 나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런 데 보내셨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으니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워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침밥을 먹고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나오면 연병장에 본부중대원이 집합을 해요. 본부중대원들이 한 80명 된 80명이 집합을 해요. 집합을 하고 있으면 인사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최소근무자 나와 그래요. 최소근무자가 뭐냐면 꼭 그날 필요한 일이 있는 사람 나와 따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쭉 나가서요. 넌 뭐야? 아, 저는 오늘부터 정기 휴가입니다. 아,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빨리 가서 짐 싸가지고 휴가 잘 갔다 와. 이렇게 되죠. 넌 뭐야? 아, 저는 몸이 아파서 의무대 가야 됩니다. 아, 그래, 가서 의무대 가서 치료 잘 받고 와. 너는 뭐야? 아, 저는요 1초소 보초병입니다. 그럼 졸지 말고 보초 잘 써. 너는 뭐야? 저는 2초소 보초병. 그래, 자, 너는 뭐야? 너는 작전과에 올라가서 전화 받는 상황병입니다. 저는 인사과에 올라가요. 저는 뭐 통신과에 올라가. 한 명씩은 사병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다 그 사람들이 최소근무자야. 근데 최소근무자가 나와. 그러면 제가 나가서 딱 서 있었거든요. 그럼 넌 뭐야? 예, 저는 군종사병이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그리고 그냥 주먹이 날라오고 따기가 날라오고 군합발이 날라와요. 막 쓰러지는. 들어가지 못해. 벌떡 그래도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군합발이 날라와요. 배를 맞고 쓰러졌다가 그래도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병들이 있나보다 끝까지 버티니까 나중에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러거든요.
천진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막 뛰어서 예배당에 들어가요. 조그만 군인 콘센트 막사 예배당이에요.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 눈물이 촤르 흘러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요즘 왜 눈물을 잃어버린 줄 알아? 매를 안 맞아서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해서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환난을 안 당하니까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인생이 평탄하니까, 목회가 평탄하니까 눈물을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봐. 눈물 안 흘리고 이겨낼 방법이 있나? 그 다음날 아침에도 최소 근무자 나와. 그러면 제가 나가서요. 넌 뭐야? 저는 군종사병이라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야 임마, 오늘 일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놈의 부대야? 뭐 교회야? 빨리 작업해.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죽도록 매맞고 다시 그럼 빨리 가. 그러면 예 천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주여 눈물 콧물이 범벅에서 기도해요. 며칠 동안을 맞냐면 2주일 동안을 매일 맞았어요. 2주일 동안을 매일 맞으니까요, 그때 한국 나이로 23살, 만 나이로 22살 정도인데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매 맞는 게 너무 두려워요. 매 맞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잠자는 동안에 나를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나 매 맞는 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으로 시작한 건데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아서, 내가 질 수는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날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길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매 맞는 거 담대히 맞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또 매 맞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2주일 동안을 계속 매 맞는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언제까지 무식하게 맞고 있을 거냐, 너도 좀 방법을 쓰고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매 맞을 게 아니라 중대장을 찾아가서 좀 단판을 봐야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어려운 일 생기면 금식해야지, 이 마음이 어려운 일 생기면 금식해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래서 금식하고 싶은데 군대에서 금식할 수가 있어요 말이지. 그래서 중대장님을 찾아갔어요. 중대장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 금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대장이, 야 이놈아,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만 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 다녔어. 금식 기도가 밥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제가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대대의 안전을 위해서, 대대장의 안전과 중대장의 안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3일 동안만 금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3일 동안만 교회에 있게 해주시고, 3일 동안만 보초도 빼주시고 불침보도 빼주시고 교회에 있을 테니까 3일 동안만 교회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군대에서 금식이 어딨어? 군대에서 금식이 어딨어? 화를 내세요. 안 돼, 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대장님, 하나님이 나에게 중대장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중대장님이 저 금식 못하게 하면 중대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이 자식이 나를 겁주네. 그러더니,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그냥 3일 동안만 날 좀 찾지 말아주세요. 의심 나면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 화장실 외에는 아무 데도 안 갈 테니까 교회에 있을 테니까 교회에서 저를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시간만 허락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해. 그래서 제가 군대 담요 2장, 모포 2장을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앞자리 2자리 의자를 돌려서 침대처럼 만들고 거기에 방석을 깔고 한 장 그 모포를 깔고 한 장은 덮고, 그때 여름철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기도만 할 수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서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나는 내 인생에 그때 읽었던 성경책처럼 성경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오묘하냐.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만큼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노트에다 그 말씀을 적고 깨달은 점을 적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노트를 제가 지금도 갖고 보물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받았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마치고 가니까 한 3, 4일 동안 나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 기도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3, 4일 지나니까 또 때리기 시작하는데 3일 안 맞다가 맞으니까 더 아픈 거야. 이제 군합발로 맞아서 조인트가 까져가지고 여기 피가 나고 그랬는데 딱지가 싹 앓졌는데 딱지 얹는데 또 맞으니까 진짜 미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중대장 만나서 안 되면 대대장 만나야지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대대장님을 내가 상병이 어떻게 만나요? 군대에서 상병이 대대장님을 어떻게 만나요? 내가 대대장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본부 중대장을 통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인사과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사과장은 내가 있는 동안 너 한 명이라도 전도했다가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랬던 사람이고, 이미 본부 중대장은 3일 금식 기도를 허락했던 사람인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대대장실을 직접 문을 두드려 들어가면 100% 영창입니다. 군대에서는 지휘보고 안 하고 사병이 대대장실에 들어가는 영창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창 한번 가겠습니다. 감옥사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죠. 죽으라면 죽죠. 영창 한번 가죠. 그런 마음을 부었어요. 그리고 대대장실 앞에 가서 문 두드리다가 겁나서 다시 돌아오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다가 또 두드리다가 겁나서 다시 돌아오고, 며칠을 겁나서 다시 돌아오기를 번복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정도 용기도 없냐? 그 정도 용기도 없어서 순교하겠느냐? 그런 도전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의 심적으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가서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대대장쯤만 돼도 다 인사과장에서 스케줄표가 다 작성되거든요. 몇 시에 누가 오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다 정해되는 건데,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고 아무도 찾아올 시간이 아닌데 대대장실 문이 또,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딱 나오셔서 딱 나왔는데 상병 하나가 딱 서서 전첸 상병 김광년 대대장님께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써 얼굴이 확 일그러지면서 확 불쾌한 표정이 딱 나타나면서 네가 뭔데 임마? 그리고 저를 팍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대장님, 제가 대대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대대장님을 돕지 않으면 대대장님이 대대장 역할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대대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말이죠. 그때 그 대대장이 육사 25기 출신의 황진하 중령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두환 장군이 일사단장 할 때 전속 부관했던 사람이고요, 전두환 장군이 이 사람을 너무나 잘 봐가지고 이순자여서 자기 초조카 사위하고 중매해서 결혼시킨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전두환 장군이 보안사령관 갔을 때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다닌 사람이에요. 12.12 사태의 주역이에요. 여러분, 서울의 봄, 요즘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서울의 봄의 12.12 사태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황진하 중령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당시 전두환이 12.12 사태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돕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가서 대대장님, 제가 대대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대대장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대대장 역할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육군 상병이 그렇게 말하니까, 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들어와서 얘기해봐. 그래서 일단 대대장실에 들어가는 거 성공. 앉으라 그래서 앉았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미 영창 가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니까, 대장님, 내가 군대 생활 이제 16개월째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본 세상 중에서
군대가 제일 거짓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대대장님은 우리 부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 우리 부대를 잘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려면 우리 부대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누구든지 대대장님 앞에만 서면 겁이 나서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진실될 보고를 안 합니다. 진실될 보고를 대대장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그 부분에서 리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냐? 내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들 벌벌 떨고 거짓말하는지 나도 속상해 죽겠다. 뭔가 나하고 통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통하게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였어요.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대장님, 우리 부대에서 대대장님께 정직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여기 있는 김광년 상병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대장님께 사병들의 정직한 고민들을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를 대대장님의 특별 참모로 임명하시고 저를 활용하십시오. 우리 군목으로 있던 우리 목사님이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저를 대대장님의 특별 참모로 임명하시고 저를 활용하셔요. 제가 대대장님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부분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야, 너 마음에 든다. 육군 상병이 어디서 그런 배짱이 있어? 육군 상병이 어디서 그렇게 큰 배짱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군대 생활하지만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은 놈 처음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내가 군종 활동하는 것들을 쫙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군종 사병 내가 너를 도와주겠구나. 그러더니 인터폰을 딱 누르는 거야. 인사과장한테 인사폰을 넣어서, 인사과장 내 방으로 와. 그래서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내 방으로 와 그러고 딱 끊으면 칭찬하려고 부르는 것 같아, 야단치려고 부르는 것 같아. 야단치려고 부르는 줄 알고 인사과장이 불이 나게 달려온 거지. 나한테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죽여라고 말했던 그분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달려오는 사이에 대대장실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가 소파에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대대장님이 다른 전화가 걸려왔으니까 이쪽 가서 예, 58 포병대 대장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장실 문은 저쪽인데 이쪽 문이 열리면서 인사과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진! 대장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근데 대장님이 지금 저기서 전화 받고 있잖아. 자기 얼굴도 볼 수 없잖아. 왜 불렀는지 모르는데 여기 군종사병 하나가 있는 거야. 여기 군종사병 하나가 있는 거야. 왜 불렀는지 모르는, 이건 자기도 모르는 스케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과장은 생각하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종사병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대장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문책하고 야단치려고 자기를 부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 모양으로만, 군종사병 너 이놈의 새끼. 제가 그때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20번 이상은 떨었어요. 군종사병 너 이놈의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대장님이 그분을 왜 부르는 줄 알잖아. 군종사병을 도와주라고 부른 거잖아. 혼자서만 속으로. 그분 대위고 나는 사병이니까 까불지 마라.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대장님이 전화 끊고 딱 나오세요. 인사과장 왔구만. 일로 앉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앉으라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 부대는요, 전두환 대통령 조카 사위인 전두환 대통령 오른팔과 같은 그 대대장한테만 잘 보이면 다 진급한다는 희망들이 장교들에게 있어가지고요, 대대장 앞에서 사병들뿐 아니라 장교들도 벌벌 떨어. 내가 그 전에 다른 통신대대 있었잖아. 다른 대대에 그 대위나 뭐 소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대장 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이 부대는 그 대장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 그런데요, 그럼 넌 서서 들어. 그러고는 대대장이 얘기했어요. 인사과장, 내가 지금 아주 우연한 기회에 뜻하지 않게 군종사병하고 지금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어.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군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사과장이 갑자기 예, 저도 평상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그렇구만.
자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만. 아, 예, 그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지시할 텐데, 첫 번째는 군종사병이 초소병, 전방 초소를 돌면서 차를, 커피도 타서 돌리고 칙차도 타서 돌리고 차를 돌리더라고. 보초 서는 사람들에게 차값이 얼마나 지금 무슨 돈으로 하냐가 자기 돈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 부대에서 이 군종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표현으로 한 달에 10,000원씩만 지원해 주면 좋겠어. 82년도에 10,000원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요, 그 당시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기억하시죠? 네, 맥심 말고, 맥심 나오기 전이야. 맥스웰 하우스 커피, 병으로 된 커피가 한 500g짜리가 1,700원 정도 할 때야. 1,680원, 1,700원 할 때야. 그러니까는 10,000원이면 그거 6병 내지 7병을 살 수 있을 때였어요. 한 6병쯤을 살 수 있을 때. 그거면 한 달 커피 돌리고도 남아요. 10,000원씩 지원해. 이렇게 말했고,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군종사병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상병이고 어리지만 나보다 더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 나보다 더 지혜가 많은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들을 거고 군인들 살아가는 얘기도 듣고 싶어.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제대하는 사람들 저녁병 신고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 전에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한 군종사병과의 대화의 시간을 매주 고정적으로 스케줄에 넣도록 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박수 나오던데.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군대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저는요, 매 맞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군대라는 사회 속에서 육군 상병으로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육군 상병인데 병장이 뭐라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인사계 상사가 뭐라고 명령하고 저를 때리면 제가 반항할 방법이 대응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대 군종 활동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매만 맞으면 와서 난 그렇게 기도해. 다른 기도 안 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할게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대대장님이 그럼 나가.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전진 인사하고 나왔어요. 인사하고 대장실 나오면서 이제는 한 방 맞겠구나, 이 생각을 했죠, 인사과장한테. 근데 인사과장이 나오자마자 제 어깨를 꽉 잡으면서, 임마, 나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내가 더 잘해줬을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 가고 말이야. 그 다음 주부터 목요일 오전에 인사과에서 대대장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1중대장 올라와서 군종사병 내 얘기 좀 잘해줘. 2중대장, 3중대장, 4중대장 올라와 군종사병 내 얘기 좀 잘해줘. 작전과장, 군수과장, 인사과장, 통신과장 올라와서 군종사병 내 얘기 좀 잘해줘. 내 얘기 좀 대장한테 잘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되면 제가 육군 상병이지만 각 중대로 전화해요. 중대장님, 인사계님,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사병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각 중대장이나 인사과장들이 내가 싹쓸이해서 보낼 테니까 내 얘기만 잘해줘.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이 미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했죠. 저는요, 새벽 기도부터 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대대장님의 특별 참모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반듯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33개월 군대 생활할 때 휴가가 33개월 군대 생활하는 동안 2번 있어요. 정기 휴가가 2번 있어요. 한 번 정기 휴가가 15일이었어요. 15일이면 주일날이 2번 끼죠. 제가 정기 휴가를 받으면요, 주일날 아침에 5시 반쯤 일어나서 문산을 향해 갔어요. 파평리 갔어요. 우리 부대를 들어가면
위병소에 있는 친구들이 군종사병 휴가 기간이잖아, 정기 휴가잖아. 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왔지. 주일날이잖아, 예배 드리러 왔지.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군대 밥도 먹기 싫으니까 예배만 인도하고 빨리 선날까지 빠져서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15일 지나서 부대 복귀하면 대대장님 만나러 들어가면 대대장님이 아니 군종사병 정기 휴가 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며. 아니 대대장님 어떻게 아세요? 이 사람아 왜 몰라? 대대에 소문이 자자한데 왜 몰라? 여러분, 사병으로서 정기 휴가 때 자기 부대 가서 예배 드린 사람 여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늘 그래요. 믿음으로 할 거냐, 계산해보고 할 거냐. 선교도 믿음으로 할 거냐, 계산해보고 할 거냐. 돈 생각하고 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할 거냐. 여기 장로님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재무부장님 있으면 잘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돈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력과 판단력,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비전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목사님의 선교 비전, 목사님의 건축 비전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마음을 합해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부터 나로부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이 40년 뒤로 늦춰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가나안 원주민인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자손들과 자기를 비교해보니 자기들은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비교했던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열등의식이 찾아와요. 비교하는 데부터 열등의식이 나와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991년도 92년도 부목사를 할 때 1992년도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감리교 교육국에서 성경학교 교재 집필위원으로 수고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제가 성경학교 교재, 교학교 감리교 교재를 한 15년 정도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리교 석회공과도 한 7, 8년 정도 썼어요. 그런데 그런 일로 감리교단을 많이 섬겼는데 그해 성경학교 교재의 그 텍스트가 되는 성경은 룻기였어요.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교재를 썼어요. 내가 중등부 교재를 쓰면서, 중등부 성경학교 교재를 쓰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특별 활동을 하나 할 것을 제시했어요. 그 특별 활동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가정의 10계명을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그 교재를 쓰면 수련회 조별로, 수련회 반별로, 조별로 혼자서 만들지 말고 10명이면 10명, 7명이면 7명이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4계명을 만들어 보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엄마 아빠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하는 거 4가지는 만들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들이 해야 될 걸 6개를 만들어서 10가지를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저도 그 당시에 부목사였기 때문에 삼양중앙감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80명 정도를 데리고서 철원에 있는 도창감리교회라는 교회 가서 수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하는 날 이제 그 공과를 가르치면서 조별로 그때 한 8조, 10명씩 8조를 만들어요. 8조, 10명씩 8조에게 그 과제를 줬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우리 가정의 10계명. 1시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부모님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래야 된다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우리들이 이래야 될 거라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가장 타당한 거 조별로 10개씩을 적어 갖고 오라고. 1시간 후에 모여가지고 서기가 커다란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적어 갖고 와서 조별로 발표하게 했어요. 정말 천차만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님들이 꼭 지켜야 되는 계명 속에 문자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요, 부모님들이 이러셔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절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저는 지금도 가서 학생 청년들에게 그 과제를 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 언니와 우리 동생과 우리 오빠와 우리 친척 누구와 나를 좀 비교하지 마라. 야, 너네 언니처럼 좀 해봐라. 너네 오빠 좀 봐라. 이러지 말라는 거지. 나를 좀 나로 인정해주고 나를 나로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 아들 좀 봐라.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나가더라. 아무개 교회 집사 딸 좀 봐라. 여기 와서 찬양 예쁘게 하는데 너는 그게 뭐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걔는 걔고 나는 나니까. 절대로 비교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조에서는 이것을 조금 문학적으로 정리해 갖고 왔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남의 집 자녀를 탐내지 말지니라. 남의 집 자녀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조에서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계명 속에도 남의 집 부모를 탐내지 말지니라. 부모들만 자녀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고 우리 엄마가 제일 엘레강스하고 그런 줄 알지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면 우리 엄마보다 더 멋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아빠보다 힘세고 지식 많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우리 아들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결혼 날짜 잡았어요.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한 5, 6살 그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데리고 목욕탕을 다녔거든요. 그 당시엔 공중목욕탕을 늘 가던 때잖아요. 대중목욕탕을 갔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키가 커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도 아빠처럼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처럼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가리지 않고 다 먹으면 크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나도 아빠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빠처럼 가리지 않고 음식 다 먹어서 아빠처럼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와서 어느 날 굉장히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오늘 시무룩하니? 그랬더니 아빠, 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민? 그랬더니 난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5학년 때까지 키번호 5번을 넘어간 적이 없어.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5살 때 했던 말이 내가 딱 오버랩 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마 걱정하지 마. 아빠만큼만 크면 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지 아빠가 키 큰 사람이 아닌 거 안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 아빠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지.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는
부모님들만 자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부모를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거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싸우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왜 우리 집은 왜 만날 불평이 많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욕할 때 쌍스럽지? 교회 가면 경건한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 막 쌍욕을 하시지? 그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자녀들이 말 못해도 그거 다 알잖아. 자녀들은 보잖아. 교회 가면 천사 같은 권사님, 천사 같은 집사님이 집에 오면 천사가 아니야. 그거 다 알거든. 자식들한테 다 들키거든. 그러니까 행복한 비결은요, 비교의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아주 오래된 물건을 하나를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있었던 물건인지 모르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갑오 같은 물건이라 그러면서 이게 얼마쯤 나갈지 알고 싶어서 자기가 먼저 가격을 매겨요. 그러면 연예인 감정단들이 아주 코믹한 얘기들을 하면서 연예인 감정단들이 이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쯤 될 거라고 연예인 감정단들이 값을 매겨요. 그럼 맨 마지막에 프로 감정단들 진짜 전문가들이 값을 매겨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한 진리를 깨달은 게 있는데 어떤 거는 1000년도 넘은 골동품이 나왔어요. 상태도 깨끗해. 깨진 데도 없고 금간 데도 없어. 1000년도 넘은 거야. 와, 저거 엄청나게 돈이 나가겠다 싶었는데 값이 얼마 안 나가. 근데 어떤 거는 150년, 200년밖에 안 됐는데 에게 150년밖에 안 됐네. 그랬는데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대. 아니 1000년 된 것도 값이 얼마 안 나가는데 150년밖에 안 된 거 돈으로 부르는 게 값이래. 왜 그럴까요? 1000년 된 것도 비슷한 도자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50년 된 것도 이 지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물건이야. 이거 없어지면 세상에서 그 물건 없는 거야.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야. 그러면요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목회하는 설교자, 설교하는 목회자니까 깨달은 거죠. 야,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존재일까? 이 세상에 나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잖아. 이 세상에 나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잖아. 나같이 동남아판으로 생긴 목사가 또 있을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격까지 보면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쌍둥이라도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한 7, 8쌍 돼요. 어린아이들 중에서만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서 어린아이들 중에서만 왜 이렇게 좀 쌍둥이가 많아요? 이 교회도 쌍둥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쌍둥이들만 한 6, 7쌍이 돼요. 어린이 부에만. 제가 늘 그 아이들 맞추는 재미로 너 유론이지 유로지 뭐 이러면서 너 재영이지 뭐지 이렇게 맞추는 재미로 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들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부모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 부모들에게 얘들 너무 똑같죠? 그러면 아니요 너무 달라요 그래요. 생긴 모습도 다르다는 거야. 더군다나 성격까지 하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 유일무이한 존재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 작품이고 명품 중에 명품인 거야.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거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명품,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명작품이 걸작품이 나라고 하는 사실. 이 시간에 제가 걸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앞뒤 옆에 계신 걸작들을 보시면 감탄을 좀 한번 해보죠. 졸작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과 남의 집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 비교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으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으로 만족해. 우리 사모님과 다른 교회 사모님 비교하지 마라. 우리 사모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비교하면서 뭐 다른 교회는 이런데 그런 얘기할 거, 우리 교회 장점 보면 되잖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시작돼서 새 시대를 지금부터 열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짜증이 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그렇게 하나님의 가는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또 어디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어둠의 영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가 사라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왜 감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지 않았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새 시대가 축복의 땅으로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2번 건축했는데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신내교회는 한 1600평 정도를 전체 용적률 건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가 한 600여 평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 건축물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를 저희가 최근에 4년 전에 건축을 했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저는 더 어려웠던 것이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가 너무 어려웠어요. 첫 번째 교회는 한 450평 정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하자는 사람과 건축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나누어져서 다퉜기 때문에, 이만하면 쓸만한데 왜 건축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려면 건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 건축을 결의하고, 당회에서 건축을 결의하고,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에서 건축을 결의하고, 그리고 건축업자를 불러서 설계도를 맡기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건축이 곧 시작될 지점에 있었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장로님들 말 욕하는 거 아니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원로 장로님 5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원로 장로님 5분이 찾아오셔서 저를 보고, 목사님 건축하지 마세요. 무조건 건축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 건물 저희들이 등짐져서 벽돌 찍어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이 건물 속에 우리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요? 절대 이거 못합니다. 우리는 이 건물로 만족합니다. 목사님이 이 건물로 만족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딴 교회 가시면 되지 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돈으로 건축하실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형편 다 아시지 않냐고. 우리가 가진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야죠.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계산해보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목사들이 믿음으로 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대책 없이 일 벌려놓고 믿음으로 하자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계산해보고 하세요. 발을 뻗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장로님의 입에서 믿음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당회 전에 얘기하고 구역회 전에 얘기, 당회 구역회 다 끝나서 건축을 결의하고 감사님까지 와서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업자 계약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냐, 무슨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동안은 자기들이 계산해보는 시간이었대요. 계산해보니까 암만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미 결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를 5명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우리 친척, 우리 5명이 아니에요. 40명 이상은 될 거예요. 이 40명 이상이 협조하지 않고 건축원금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있나 없나 보세요. 목사님 못할 거예요. 괜히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도전이 왔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 믿고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 믿고 도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이 잘 진행되는데 건축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되니까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처음 계산한 것보다 덜 들어가요? 좀 더 들어가요? 좀 더 들어갔죠. 제가 2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는 그걸 너무나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건축을 100%에 건축하기 때문에 102%밖에 안 들었어요. 거의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건축할 때는 처음에 100을 계산했는데 한 120 정도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은행 대출을 받고 융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한 번 더 구역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한 번 더 구역회를 하는데 그동안 건축원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40여 명이 아주 목숨 걸고 그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남아서 그러기에 목사님 건축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건축 중단하고 여기서 90%가 많쳤는데 건축 중단하고 이 상태에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근데 그 다음 날 태국과 캄보디아에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책임자로 가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장로님들도 저와 함께 태국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던 분이기 때문에 가면 제가 얼마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나를 반대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철이 없지. 교회가 건축하는 중에 해외 놀러 갑니까? 해외여행 가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불신의 언어를 사용해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데 서 있을 기운도 없더라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서 있을 기운조차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해라. 온유해라. 분노하지 말고 온유해라. 평정심을 잃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회의를 이끌면서 결국은 조금 더 융자를 받아서 문제를 처리하기로 하고 회의가 다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서도 내일 태국과 캄보디아를 가야 되겠냐고. 다른 목사님들도 같이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 그러고 다른 분들에게 다 설교고 뭘 맡기면 어떠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왜 당신마저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놀러 가는 거요, 쉬러 가는 거요, 여행하러 가는 거요, 관광하러 가는 거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선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나는 내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순종하고 갔다 오면 하나님이 교회는 평안하게 하시고 이거 순종하고 갔다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실 것 같다고. 당신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날 선교팀 한 30-40명을 초교파적인 선교팀 30-40명을 끌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가서 태국에서 3박 4일 프로그램을 하고 하루 쉬었다가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 선교사들 모시고 또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둘째 날인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굉장히 늦게 한 11시 반 12시까지 프로그램이 계속됐고 통역을 세워서 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11시 12시쯤 돼가지고 제 숙소로 들어왔어요. 숙소로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씻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교회도 복잡한 상황에서 왔잖아요.
그때 장로님들 가운데 건축을 반대했던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지금 건축 중간에 해외로 여행 가고 놀러 가시냐고 말하는 사람, 차라리 짐 싸가지고 태국으로 가시죠, 짐 싸가지고 캄보디아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교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왔어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면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때 숨이 안 쉬어지는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들에게 생기는 울화병이 생긴 거야. 이게. 나도 소리질러 말하고 싶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은데 목사니까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목사니까 인내해야 되고, 목사니까 참아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인들이 해야 돼도 참아야 되니까 그걸 참고 사귀다 보니까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들이 생기는 울화병이 생긴 거야. 그게 울화병이지만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예요. 우울증 초기 증상이기도 해요.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숨을 쉴래야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침대 위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헉 하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숨이 아무리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 잘 쉬어지죠? 복 받은 줄 아세요. 숨 잘 쉬어지죠? 여기 숨 안 쉬어지는 사람 있어? 숨 지금 잘 쉬죠? 하나님께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 캄보디아 호텔이었기 때문에 2시간 넘은 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어요.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래, 나 지금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 하나님, 나 교회 건축하다 이 병 걸려서 왔어요. 하나님, 나 선교하다가, 하나님 선교하라는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일하다가 이 병 걸려서 왔어요. 그래, 나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나 할 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은 안 쉬어지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펑펑펑펑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야.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고난받고,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다가 고난받고 오해받고, 내가 하나님 교회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하다가 이 병 걸려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목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 됐지 뭐,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그럼 됐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막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요,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이게 억지로 지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여기서부터 감사가 펑펑펑펑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숨은 안 쉬어지는데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퍽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밤 잘 잤어요. 저는요 지금도요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면서 받은 제 고난의 흔적이 그 흔적이에요. 지금도 갑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갑자기 숨이 막혀지는 증세가 지금도 나타나요. 나는 그때마다 이것은 내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훈장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증세가 나타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번을 외치기 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숨이 쉬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곤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선교를 마치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네 교회가 건축한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직장을 다 이제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매체가 있지 현찰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건축 헌금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고 싶어서 건물을 내놨는데도 팔리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평생 국세청에서 일했던 분이거든요. 국세청에서 일했던 세무공무원인데, 이분이 직장을 은퇴하고 어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회계 고문으로 취직이 되셨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부동산을 경매받아서 팔고 경매받아서 팔고, IMF 때 그렇게 하면서 몇십억, 백억 정도 돈 갖고 시작해서 몇천억 갑부가 된 큰 회사를 이룬 사람인데, 그 사장이 갑자기 급성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수천억의 재산이 32살 먹은 젊은 의사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다 낼 게 아니라 나라에 내는 게 있죠. 뭐죠? 상속세를 내야 돼요. 상속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많거든요. 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국세청에서 평생을 일했던 그 장로님을 불러다가, 장로님이 상속세를 계산해 주는 역할을 좀 해주세요. 사람이 죽고 나면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 그래서, 예 그럼 제가 평생 하던 일이 그거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회계 고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의사 사장이죠, 32살 먹은 의사가 장로님을 불러서, 회계 고문님, 장로님, 제가 나라에다 수백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알아봤더니, 그 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도네이션을 하면 박사학위를 준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그 세금 감면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그 도네이션 하는 게 아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내가 돈을 내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학교에 기부하면서. 그래서 그 장로님 말하기를, 미국에 있는 학교라도 교육재단에 기부하면 또 어느 정도만큼 세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신앙인인데 교회다가도 하나 뭔가를 좀 기부하고 싶은데, 교회다 기부해도 세금 감면이 되느냐고. 아 물론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이 한 30명 있다고.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이라 우리 집안 친척 중에 목사들이 한 30명쯤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선택하고 올 테니까 그걸 좀 도와달라고. 알았다고, 내가 세금 계산해 준 거 다 도와주겠다고. 근데 한 3, 4일 있다가 다시 부르더니, 장로님이 아는 목사님 한 분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감리교회 다닌 사람이고 평생을 감시로만 살아서 장씨교회 목사들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분은 장씨교회 다니는 분, 장로교회 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감시면 어떠냐고, 감리교회면 어떠냐고,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장로님이 소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 아들도 목사님이잖아요, 장로님 아들 교회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교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복음이 아니야, 기쁜 소식이 아니야,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부인 되는 박 권사님에게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 그 회사 젊은 사장이 우리 아들 변목사 교회에 얼마를 기증할지 모르지만 기증해 주겠다고 그러네.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 손에 손을 딱 잡으면서 여보, 그거 석관제일교회 김광년 목사 몫이다. 우리가 김광년 목사님 교회 건축원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자.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이제 목회 시작한 지 4, 5년도 안 된 젊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돈부터 물려주면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 의지 안 할 거야. 독약을 물려주는 거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김광년 목사 교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그 교회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당신 잘 분별해야 돼. 그랬더니 남편 장로님도 아, 그렇지, 맞다. 이거 우리 아들 몫이 아니라 김광년 목사님 교회로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이러고는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태국 캄보디아에 돌아온 지 며칠 안 됐을 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 목사님, 인감도장 하나만 들고 신분증 하나만 들고 저를 찾아오, 저와 함께 압구동정에 있는 어느 사무실을 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무조건 도장 하나, 목사님에게 좋은 선물 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도장 하나 들고 오라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챙겨가지고 도장 하나 들고서는 압구정동에, 서울 압구정동 어딘 줄 아시죠? 미안해요. 압구정동에 있는 어느 사무실을 갔어요. 갔는데 그 젊은 사장이 아, 목사님 정말 장로님 통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 건축도 하신다는데 많지는 않지만 기증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를 기증할지는 난 생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1억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1억이 작은 돈이야? 1억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천역 앞에 있는 혜태 빌딩이 있어요. 19층짜리 혜태 백화점 옛날. 그 혜태 백화점이 IMF 때 부도로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층별로 다 이렇게 다 팔리게 된 거예요. 경매가 돼서. 그 혜태백화점 11층 한 층 전체를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백화점 한 층 전체요. 11층 백화점 한 층 전체가요, 등기 평수로 506평이었어요. 한 평당 1,000만 원씩만 잡아도 56억. 50억이 넘는 건물을 저한테 저희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금호생명, 보험회사 금호생명이 그걸 다 얻어가지고 부천 지역 그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넓은 공간, 백화점 한 층 전체니까 얼마나 넓어요. 2003년도에 그 건물을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2천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하나 딱 찍고 받아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일하셔요? 돈 걱정하지 말라니까.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돈 걱정하는 게 불신앙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시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까지 보시는 거야. 나 근데 거기까지 기다리다 죽을 뻔했지. 아유, 하나님이 진짜 그냥 점점 더 술술술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지, 난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고 나가는지 끝까지 테스트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자녀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탕 달라고 그러고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 정도야. 그런데 부모가 앞서가며 준비하거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방 사놓고, 애가 태어나기 전에 베레 쪼고리부터 시작해서 유아용품 다 사놓고,
대학교 들어갈 때만 되면 몇 달, 1년 전부터 어머님이 대학교 등록금 미리 마련을 앞서가며 준비하는 거야. 부모가 힘들지만 앞서가며 준비하는 거야.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만 주면은요, 별거 아니야. 부모들이 앞서가며 준비해 주는 거야.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기적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내일 저녁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뭐뭐 하게 해주세요, 뭐뭐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이번 성회 동안에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물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 믿음에 걸맞게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저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